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여 자기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렸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예, 제가 어제 우리 화합회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몇 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그 좋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집에서 가장 남자로서 이제 뭐 못질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좀 도통 소질이 없나 봐요. 예, 그런데 못을 박아도 제대로 잘 안 박히고 그런 좀 서투면이 많은데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공구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무슨 장비 뭐 나무 깎는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로망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쪽보다는 뭐 IT 기계나 전자 기계나 또 뭐 카메라나 뭐 이런 쪽이 저에겐 또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 관심거리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관심거리가 있으면은 자기의 그 관심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알고자 하죠.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고통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그걸 또 더 갖고 싶고 더 풍성하게 어떤 그런 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느 정도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관심사가 있게 되면 그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심사에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진짜 우리 중요한 것이고 그 신앙이 내 삶에 가장 그 나의 생명과 직결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런 믿음의 그 규정들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건 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럼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살면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은 세상의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직장을 어떻게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즐거운 인생의 시간들을 만드느냐,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에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건 이집트의 전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그 네 지역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진행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이집트에서 미리 와서 지금 우리가 43장에 살펴봤던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이집트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생활의 그 기반을 잡고 그리고 이제 지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전부터 이 바벨론의 심판 그것을 이스라엘에 부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명확하게 항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믿음이 그들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의 삶, 영원한 생명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에 일찌감치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안정,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것들에 우리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유다 사람들, 이집트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퍼부으신 그 재난의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조상들이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없는데, 다른 신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분향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마치 그것들을 섬기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들의 신, 바알신, 뭐 이런 신들에게 이 분향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리는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마치 신처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행으로 하나님은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셨어요. 뭐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들이나 자신들의 삶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세상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이 생명을 누리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모든 종 선지자, 한두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요 넘쳐나는 시대죠. 우리는 하나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고, 말씀에 대해서 알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5절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우리의 불순종을 그럴싸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대지 않고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것을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행해왔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런 재난과 고난이 임했을 때에 그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그것이 왜 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여러분, 부모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훈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뻔히 엄마 아빠가 자기를 막 혼내는 걸 뻔히 겪으면서도 그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그 악에서 떠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뉴스, 소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 고난과 재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뉴스와 소식들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재난과 고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악이다. 그거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거기서 빨리 돌이키고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라 라는 주님의 외침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하고 있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괜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괜히 교인이 돼가지고 지금은 내가 밖에서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처음 서두에 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심거리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막 미치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제 취미가 있지만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그건 포기 못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요 뭐 이것에 한번 집중해가지고 그것이 막 이렇게 흥미롭게 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오직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라면 그건 악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저와 같이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저희가 되면 카메라도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주말이나 이런 데에 강의도 듣고요. 카메라 찍는 법, 그리고 동호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막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죠. 예?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동호회에 있어가지고 다 복장해가지고 주말 되면 가잖아요. 그거 다니더라고. 예배 드리는 거 뭐고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취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딱 그러면은 막 말이 촉촉 나오는 거죠. 저는 잘 모르는데 막 컴프레셔 뭐 이러더라고요. 제 목사님들이. 뭐 그게 저는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제 관심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제 관심거리가 카메라다 보니까 카메라에 뭐 어떤 거 렌즈가 뭐고 뭐 바디가 뭐고 이러면은 그거 아는 거죠. 왜? 저의 관심거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놓쳐버리고 있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향해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기를 우리에게 촉구하며 말씀하셨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관심거리를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이 팔리고 내 안위와 내 즐거움과 내 편안함과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빼앗아가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고 진지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나를 보호할 자시며 나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더욱더 내 삶에 신뢰가 되고 사랑스러운 분이 되고 주님을 동경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온통 주님인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